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셨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사모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다윗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펐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다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예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고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천라만상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경신의 성도님들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주일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이 노쇠하여 또는 피치 못할 이유로 같이 자리하지 못한 모든 경신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신의 성도님들, 혹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음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시작하는 1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 모두가 주 안에서 성숙하고
간절한 외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음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며 스쳐가는 찰나임을 깨닫는 선지자의 믿음,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경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이곳 경신성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뜻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경신교회가 올해에는 부흥하며 거듭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은 우리 경신성전의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해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시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바로 서는 경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과정을 이끄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육화 담임 목사님과 안모세 동사 목사님, 이우규 목사님, 장보민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하시고 모든 변화에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사 은혜로운 변화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신의 모든 중직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어 내가 먼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자리가 직분자들부터 채워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경신성전이 변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와 독감과 감기와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팔로 다스려 주시사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어서 어서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몹쓸 질병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노년의 육신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노종들, 잘 걷지 못하는 주의 노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과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경신의 성도의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는 가족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안수하시고 그 몸을 일으키시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 위로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주님 일일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동시에 건강한 교회, 경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단에 이육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전에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어서 신실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도 편안케 하옵시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 중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종의 입술에 하늘나라의 권위를 더하시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과 회개와 감사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육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대예배의 자리에 가지런히 앉아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유초등부 어린 심령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큰 믿음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전에서 장성한 이들이 받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모든 예배 위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라티아 찬양대의 믿음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부흥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심찬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독감이 너무너무 심하지요. 오늘 윤 장로님도 못 오시고 오건사님도 못 오시고, 저도 지난주에는 독감과 코로나가 종합 선물 세트로 와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번에 깨닫는 것이 무탈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또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이제 조에라고 하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었다고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16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이나 행위나 또 물질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의 고지로 올라가는 길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십계명을 그냥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18절 19절에 사실상 십계명 중에서 5에서 10계명인 이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 당신은 모두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수군수군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영생 얻지 못해요. 수군수군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깊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선생님, 그 정도쯤이야 제가 하는 이러한 교만된 마음으로 20절에 선생님, 제가 그러한 계명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해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이처럼 남들보다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이 좀 많다고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그러면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그럼 이러한 모든 것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마디를 예수님께 했을 뿐인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 강도를 지금 본문의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상대가 안 되지요. 하지만 이 강도는 영생을 얻었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과 계명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생에 관한 이 진리를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아주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너만 이걸 알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너만 이래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을 어렵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권력도 있는 관리가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비록 강도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영생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종교라는 것을 반드시 정립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반만년의 아주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동안 이 무속신앙이 뭐예요? 그냥 장독대에다가 냉수 갖다 놓고 비나이다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불교, 유교 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민족성 가운데 내가 무슨 도를 닦아야, 내가 무슨 뭐를 열심히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마음에 모실 때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영생과 구원을 다 얻어서
여기에서 구원 얻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 둘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 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내가 무슨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가 뭐를 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100% 나의 은혜요, 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 기프트,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이처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결코 부자 청년처럼 어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건의 행위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도 앞서고요, 지식도 앞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반대로 나는 감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아니 어떤 파출소에 한 번 불려간 적도 없으니까 나는 천국 아랫목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얘기해요. 죄와 사망을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는 죄인이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감옥수도 안 갔다 왔는데, 내가 파출소도 안 끌려갔는데 왜 죄인이냐 이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새 대필린에도 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은 몇 프로예요? 모든 인간의 100%.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100%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너희는 100% 사망을 당할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나의 은혜다 이거예요. 나의 은사, 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성경 저자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거 진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인방과 물설주에 발랐을 때 이 인방과 물설주를 생각을 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문설주가 세워지고 거기에 인방, 이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바른 자들만 천사가 넘어가는 6월절의 역사를 모세오경에서 벌써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뿐입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간신히 모압 땅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거기서 또 원망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이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물리면 아주 불같은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이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뱀.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신비스러운 응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가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이 높이든 네가 든 그 놋뱀을 그냥 바라만 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라. 이때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장대에 높이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놋뱀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은 두들겨 때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장대에 높이든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살아요. 바라만 보면. 그러므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나 율법이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만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생은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에 내가 탑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단들이 무슨 성령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못 들어가, 박태선이도 못 들어가, 이만희도 못 들어가, 전명석이도 못 들어가. 요즘에 피지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이 신옥주, 아주 뭐 그냥 조선일보 같은데 한 면으로 나오잖아요. 신옥주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으로서 그 자리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자기가 그냥 어디서 얻은 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 보혜사 성령이래. 올해 2024년도에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결코 왜곡하지 마시고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결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경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의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돈과 재물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 가슴이 탁 막혀버렸어요. 왜? 그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한 우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부자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관리라 아주 세상에 명예와 권력도 있고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그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길도 없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노 찬스, 도무지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어떠한 노력이 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내가 돌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영생은 육체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는 전혀 다른 주의 영, 거룩하신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해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핵심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돈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물질과 돈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제2의 생명이죠. 제2의 생명. 제1의 생명이 뭐냐?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여러분이 돈을 제1의 생명의 자리에 놓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청년은 지금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영생을 얻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제가 자주 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늘에 두 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하늘에 두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해가 뜨다가 또 서쪽에서 또 해가 뜨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결코 돈을 많이 벌지 말라, 무슨 부자가 되지 말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고요,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아주 부자였고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김진홍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쉽지 않아요. 왜? 돈은 매일매일 진짜 절박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돈보다 성령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돈을 통제할 수가 있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끝없이 용서 주는 이러한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에게 돈이 억수로 많아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돈이 많을 때도 우리와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꼭 그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도구로 여러분의 그 물질이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 시군죽 먹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멋쟁이 그리스도인은 뭐냐? 돈 많고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만 좋으면 뭐래? 뭐 일을 하려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돈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 가지고 생색이나 내고 그러면 그거는 없는 이만 못해요. 그러나 돈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어디다 쓰오리까? 무엇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이 사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을 줬겠습니까? 저기 어느 선교지에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죠. 저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더 주셨으면 그냥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플라이어리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올해 물질도 많이 주셔도 내가 결코 거만하지 않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요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해. 오늘 이왕석 장로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건 뭐 또 딴 동네 얘기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도 못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진짜 그것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이 집에서 뒹굴뒹굴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 나중에 성령 받고 영생 얻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지식을 갖춘 멋진 부자, 멋진 오빠, 멋진 권력자, 멋진 기독 청년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끝까지 한 손에 돈을 쥐고 또 한 손에 하나님을 쥐고 싶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옛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시간 정말 이제 안모세 목사님하고 설교도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제가 매일 설교하지 않아요. 이제는 3대1로 할 거예요. 3대1.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저는 이 시간 정말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순간순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거 확인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은 없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놓쳐버리고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돈에 미쳐 살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하고 날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한 해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로 한 해 동안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르 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서툴러 주소서. 예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밀 내려주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임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구원의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11종 고물이 노평자 권사님, 최병순 집사님, 우리 이종원 집사님, 이규 목사님, 이정희 사모님 가정에서 최명분 권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건 김만글 집사님, 노우수 권사님 가정에서 이규 목사님, 이정희 사모님 가정에서 감사한 건 올려드립니다. 최병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데도 이렇게 감사한 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노평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노평자 권사님, 우리 이규 목사님 가정, 우리 최명분 권사님, 우리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 노평자 권사님, 이규 목사님 가정, 최명분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김만교 집사님, 노수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헌금 안의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노평자 권사님, 이규 목사님, 이정희 사모님 가정, 안의겸, 최명분 권사님, 또 안의준, 이 세 아들이 아주 선교의 거장들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또 필요한 물질도 다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사랑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순서도 있습니다. 강사는 대구 이제 하늘평안교회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서범성 목사님 멀리 대구에서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어제도 내일 뵙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는 특별 심야 기도회로 모이는데 많은 참석 바랍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심야 기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정한 것이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 바랍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 담당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 지난주에 사실 등록을 하셨는데요. 오늘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집사님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강명영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뭐 몇 주째 나오시고 또 강명옥 수석님 이렇게 카메라 안 비치나요? 저쪽 이렇게 위에 잘 안 보죠. 우리 박수로 아유 감사하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앉으시고 우리 환영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등록해서 온 성도들의 축복을 받는 강명영, 강명옥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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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동생분이 언니의 영혼을 그토록 사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전을 데리고 모시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들 가정, 형제들, 모든 자녀들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필요할 것 허락하여 주시고, 끊을 것 끊게 하여 주시고, 추구할 것 추구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셔서 오직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진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오늘부로 이들의 모든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들을 장악했던 모든 악한 영들, 이 거짓의 영들,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 정결한 성령, 참으로 평안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십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생, 은혜,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결코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확고히 정립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 새롭게 등록한 우리 강명영, 강명옥 두 자매 위와 가정 위에 우리 경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